오늘 우리 본당 주보성인 대축일 미사를 우리가 봉헌하고 있죠. 원래는 내일인데 하루 전날 이동해서 대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일에는 아무래도 신자분들이 많이 미사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이동 경축을 하다 보니 응송이나 독서랑 이것이 도당체 오늘의 매일 미사책하고 안 맞죠. 왜냐하면 매일 미사책은 연중 주일 미사에 덕서와 복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우리 본당의 주보성인의 그 전례를 따라하니 독서, 응송, 복음이 다 다릅니다. 어느 본당이든지 가면 그 본당에 주보성인이 있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다 세례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리만큼 그 본당을 가보면 그 본당의 분위기가 그 본당의 주보성인하고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조금 그런 거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본당의 분위기 역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우리는 오른쪽에 저렇게 모셔있죠. 네, 그래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저 온화하신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하느님께 향했던 그런 열정 넘치는 사랑의 그 마음이 대부분 우리 신자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 오면 제가 우리 본당 신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본당에 들어오면 뭔가 평온하고 온화하며 사랑 가득히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러면 우리 본당 주보성인의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온화하고 또 사랑 가득한 그런 공동체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그런 성덕과 그런 겸허한 온유함이 갖춰졌을까? 잘 아는 것처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15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올해가 400주년이 되는 해 1622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그때는 12월 달이지만 축일이 오늘이라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그 고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프랑스 남쪽 정도 돼요. 근데 그 살았던 것이 옛날에 나라별로 돼 있을 때가 아니라 왕국별로 돼 있을 때는 돈보스코 성인하고 같은,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민처럼 같은 도 사람인데, 이게 나라가 갈라지면서 프랑스와 이태리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갈라지는 경계선으로 보더라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현재로 따지면 프랑스 남쪽에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우리로 얘기하면 군인이, 그 당시에는 기사, 그 성의 성주였습니다. 살짝 이제 실세에서 조금씩 그 세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성주의 모습으로 살아갔고,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10몇 년, 거의 2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재혼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초혼이었는데, 아버지는 늘상 군인이어갖고 그렇게 성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 결혼할 새가 없었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어머니를 내고, 이 어머니 역시 이 자녀만 낳은 게 7명, 살아있는 자녀만 7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님이 되는 것은 요즘처럼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뭐 본당의 성소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교구의 예비 신학생 모임 뭐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할 때가 그럴 때가 아니고, 당연히 가난하거나 서민들 중에서는 신부님이 된다는 생각은 꿈도 못 꿉니다. 왜냐?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매번 돈을 내야 돼요. 지금은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4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독서직, 시종직, 부재, 사제. 그래서 원래 독서직을 받으신 분들만 독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서직 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미사를 할 수가 없겠죠. 복사, 원래 시종직 받은 분들만 복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복사할 수가 없겠죠. 부재님까지는 괜찮지만 부재님도 지금은 4단계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단계를 거쳐야지만 신부님이 됩니다.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성당에 봉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모습이었죠. 그런 것도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는 각 단계가 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 모든 가정의 귀족들 가운데 첫 아들은 본인이 좋든 싫든 다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서 끊임없이 그 가문이 그 권좌를 누리도록 첫 아들은 무조건 군인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좋든 싫든 무조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나는 죽어도 신부님이 되고 싶지 않은데 신부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아들 무조건 경제력을 지닌 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첫째, 둘째, 셋째는 그렇게 다 틀에 박힌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서로 그것이 적성에 맞으면 상관없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심각한 어려움이 있겠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첫 아들이니 뭐가 됐어야 돼요?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 유명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법학 공부 다 시키고 그 다음에 군사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과정도 다 마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첫 아들이 군인이 되게 하는 그 길을 완벽하게 다 닦아놨는데 문제는 아무리 그 공부를 하더라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적성에 안 맞는 거죠. 아버지한테 가서 저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결별도 하고 그런 수많은 시간들 끝에 아들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결국 아버지도 두 손 두 반 다 들었는데 거기에는 어머니의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어머니는 여리디 여린 여인이었지만 늘상 하느님 안에서 살았고 성주였습니다. 성주의 아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성녀처럼 살았죠. 오후가 되면 그 핏덩이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얻고 물론 성주니까 다른 시종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직접 성주가 사는 성 밖을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또 환자들을 치료해주면서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인지할 수 없었던 아기 때부터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몸으로 체득하며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신자들이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온유하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본당을 주보성인으로 그렇게 모셨을까? 그 주보성인으로 모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이전까지의 우리 가톨릭의 모습 그리고 성인들의 가르침은 성화되고 성인이 되는 로마 교황청에 등록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 수도자나 성직자가 되어야지만 성인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아니다. 이 성인이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라고 그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모든 평신도, 그 평신도도 본당에서 총회장님 정도 하셔야 되나? 아니면 부회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사목위원을 해야 되나? 그거와 상관없이 신자가 된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단 내일의 삶 안에서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면 모두가 다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고 보니 우리 본당에 오면 정말로 신심 깊은 우리 신자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느 본당에도 가면 있지만 유독 우리 본당은 우리 주보성인의 영향으로 그렇게 신심 많고 열심한 신자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두 번째는 특별히 모든 그때 당시의 신심 서적들, 모든 교회 서적들을 보면
그 글들은 다 성직자나 수도자들만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께서 평신도들에게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을 직접 저술하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아마 그 모습 안에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성화의 길, 거룩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의 시간, 은총의 길이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 내에서 모두가 다 성인이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면, 지금의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교황명이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모습을 따온 거고, 지금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살레시오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근데 이 올해 교황님,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금 역대 교황님으로서 새롭게 시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시간이 좀 전하고 세계적인 흐름이나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특별한 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시노드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 우리 신자분들 어느 본당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시노드라는 단어를 한 번씩 두 번씩 듣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의 시노드는 전 세계에 있는 주교님들의 대표들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시대적인 변화, 어려움들을 논의를 하고 교황님에게 건의를 하고 해서 교황님의 최종 결정을 하고 그것이 전 세계 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전 세계 교회에 새롭게 회의를 합시다라고 작년에 이미 개회식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한 것이 뭐냐면, 그 전까지의 교회 대표인 주교님들만 모으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일 좋은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신자들이 바티칸에 다 가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건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시노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본당에서 신자분들이 이렇게 대여섯 명씩이라도 모여서 이야기들을 좀 나누시고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거를 또 조금 그룹이 모여서 본당에서 하나 좀 수합하고, 본당에서 수합한 것은 우리 같으면 16지구로 가고 16지구에 다 모여지면 서서울 지역으로 가고, 그것이 서울 교구로 모이면 우리나라 모든 교구들이 다 모으고, 그것을 다시 대륙별로 모으고, 그 모아진 것들을 가지고 주교님들이 논의를 해야지 전 세계의 목소리가 되지 주교님들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역대 교황님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신호들을 모든 전 세계 신자들에게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황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데, 물론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참 좋겠지만, 바로 교구장님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 신자들에게 특별히 지금 만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종식이 되지는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문제점은 무엇일까? 또 희망은 무엇일까?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모든 신자들에게 다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본당은 모든 반, 구역 반이 있죠. 그 반별로 우리가 다 이제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서 그냥 하시지 하고 나는 빠져도 되지 라고 하기 시작하면, 한두 분 다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작 교황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시면 교황님이 좋은 뜻을 갖고 시작했어도 결국은 주교님들 얘기만 똑같이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 해봤자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이제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 구역장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시노드, 적어도 이 단어는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시노드 모임을 한대요 라고 하면 바쁘시거나 힘드시더라도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교황님의 뜻대로 함께 모일 수 있다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처음으로 역대 교황님 중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그 발언권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꼭 참석하셔서 그동안에 이야기 못했던 것,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함께 나눠주실 수 있다면 온 교회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본당만이 아니라 모두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우리 주보 성인이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주신 선물인 모두가 다 거룩하고 영광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성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 본당 주보성인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더욱더 성화의 길로 가시라고 이따 미사 끝나고 나가실 때 구로삼동 성당 쬐끄맣게 글씨가 적혀져 있는 팔찌 묵주를 오늘 선물로 다 드립니다. 단 미사에 참석하신 분만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묵주 다 갖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우리 주보성인의 그런 전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 더욱더 한 걸음 거룩하게 나아가고 또 교회의 그런 작은 봉사와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우리의 한 주간 우리 주보성인 대축일이 되면 좋겠습니다.